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양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 다하도록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양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 다하도록 나의 인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양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양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아침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하며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답답할 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 변화되며 더 나아지며 문제가 풀리며 우리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강의 절기에 이 시간에도 또다시 저희들 거룩한 주의 날 기억하며 주의 존재를 모였나이다. 하나님, 올 때에 겨울날 시인지라 비가 오고 굳었어도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찬양 소리, 은혜 소리,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포근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것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주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자 새 힘 주시고, 어두운 자 밝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자 주님 시원하게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나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강하신 우리 주님 만나 연약한 나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이 치유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돕는 손길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의 식구들, 출타하고 또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총 베풀어 주시며, 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 역시 93장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주연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가는 시간을 어느 누가 잡을 수 있으며 오는 시간들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2018년도의 이 한 해도 모든 시간들을 보내버리고 이렇게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겠나이까. 후회와 좌절과 절망밖에 있을 수 없는 이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으므로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사오니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열린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열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요 힘인 것을 깨달아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걱정과 염려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열린 공동체는 서로가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할 때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사랑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디에 갔으나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서 날마다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기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생기를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듯이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의 삶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옵시고 아기 예수가 오시는 대간주의를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퉁이 돌려 우리 주님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이나 스크린 통해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에게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영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를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선물에 대한 기대도 있고 어떤 선물을 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7살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보고 어머니 이번 성탄절에는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 보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날 저녁부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큰 겁니다. 하나님 올 성탄절에 자전거 사주세요. 하나님 올 성탄절에 자전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한 5분이나 10분 자전거 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층에 있더니 엄마가 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내려와서 야야 하나님은 귀가 밝으셔. 내가 작은 소리로 해도 다 들으신단다. 이 아이가 할머니 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머니 나도 그건 알아요. 근데 할머니 귀가 요즘 어두워요. 이제 웃으신 분은 의도 아마 이 7살 아이는 선물을 할머니가 이렇게 사줬나 봐요. 그럼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 받으면 기쁘고 받으면 평안한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도 서로 썩지 않고 그대로 효과가 있는 것.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성탄절 여러분 여러 가지 선물 많이 받겠지만 결국은 그 선물은 받을 때뿐이고 뜯고 나면 비교되고 쓰고 나면 닳아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선물로 받으셔서 땅에 있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근본이 되는 예수를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화고 우리의 기쁨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모든 선물 가운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 있는 분입니까? 오늘 성경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는 자여든 삶을 살 수 있는데 믿고 싶어도 믿을 의지가 있어도 내 말이 들려야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다는 이것은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 2번씩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리면 나 보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그 새로운 존재는 바로 영생의 존재고 새로운 존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는 정죄에서부터의 해방이고 새로운 존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세계 속에서 생명의 세계로 전환된다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듣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살아난다 그랬어요.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아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슬비처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새로운 그 생명력으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만 한 무리가 되거든요. 믿지 않으면 한 무리가 안 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 따로따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어야 한 몸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믿잖아요. 여러분 지상에서부터 지금 적어도 2층이니까 적어도 한 2m나 2m 50 여러분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을 이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탁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2층에 올라올 때는 이 콘크리트가 나를 지탱해 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belief고 하나는 faith예요. belief는 뭐냐면요. 생각으로 인정하고 yes 하는 거예요. 근데 faith는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여기 2층이 안 무너질 걸 나는 믿어. 그리고는 1층에서 아이고 안 가. 그건 믿기는 하지만 믿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 일을 할 때 통근하기가 힘들어서 오토바이를 한대. 그때 90cc인가 125cc 그 스스키라고 그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탔는데 선생님한테 한 분은 자가 늦었는데도 선생님 타세요 하면 안 타요. 한 분은 잘 타요. 왜 그럴까요? 믿지를 못하거든. 저 선생님이 오토바이 처음 탔는데 안전하게 갈까? 내가 오토바이 탈 줄 아는가 믿지요 하면 얘 믿습니다. 근데 안 타. 당신 교회 가는 거 좋죠? 열린 가면 복 받는 거 좋죠? 예수 믿지요? 하고 예 믿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안 가. 그건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행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거예요. 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하라고. 시인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안 보이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걸로 나타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선하신 분, 좋은 분, 능력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요. 예수 믿는 거 좋죠. 그러나 실제
교회 안 나가고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밀리프는 됐을지 몰라도 페이스까지는 안 간 거예요. 내가 페이스까지 가려면 내 몸이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보고 한 가족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모든 조건은 우리의 육체를 100%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100% 이상 만족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항상 평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속에는 근심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항상 기쁘다고. 나는 춥고 배고픈데 항상 감사한다고. 나는 피곤하고 지친데 항상 새롭다고. 뭐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100%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건 없어요. 그럼 세상이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려면요, 누군가가 그걸 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떠받쳐주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춥고 배고픈데도 늘 감사하고, 힘든데도 늘 새롭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복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한 무리가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과 한 무리가 되는, 더 성경적 언어를 쓰면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한 무리 되는 것을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비즈니스 했는데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쁘려고 돈을 벌었는데 복권이 당첨돼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중심에서.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왜냐? 그의 근거가 아담, 그의 출처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두렵고 아프고 슬픈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탓이에요. 여러분의 부모 탓. 그리고 그 부모는 또 누굽니까? 그 부모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가요. 아담.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두렵고요, 다 정죄 의식이 있고요, 다 비교하고요, 다 불만족합니다. 아담을 바꿔야 돼요. 아비를 바꿔야 돼요. 새로운 아비, 새로운 아버지가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별로 그 개념이 없나 봐요. 안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아버지가 마귀든 아버지가 하나님이든 육신적인 부모님은요, 이 육신적인 것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건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수고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혼을 또 수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는 건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 때문이라고.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행세를 한다고. 사람은요 아비의 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의 DNA, 아비의 성격, 아비의 피, 아비가 다 자식에게 온 건데 그게 아비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시고 아비를 바꾸라고. 여태까지 너희 아비는 마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비로 바꾸라.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인간의 이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매일의 삶의 틀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유와 행복이고 기쁨이죠. 구약에서부터 그게 쭉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월 초에 8일 동안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켜요. 아마 지금 한우카 기간일 거예요. 내일까지 아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한우카 기간을 8일로 정했냐면요, 그들의 모든 기존 틀은 7이거든요. 7.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들의 유대인 삶 7이에요. 이 7에서부터 벗어나자. 이 인간의 복잡한 죄의 굴레로부터 아담 자손 후에부터 내려오는 이 굴레를 좀 벗어나보자. 그래서 8일입니다. 실제 BC 150년경에 성전이 아주 이방신에서 더럽혀졌을 때, 세상 사람이 성전에 다 들어왔을 때 민족 지도자를 통해서 그 성전이 다시 깨끗이 정화된 그들이 자랑스러운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한우카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육신적으로 너는 우리 가정이 낳지만 할례를 받으면서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표로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8일째 올라가셔요. 뭡니까? 여태까지 육신적 너희들이 봤던 예수가 아니다.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 보자. 거기는 새로이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라고. 바로 인간이 기존의 육신의 틀, 기존의 세상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하나님과 한 무리가 되는, 이게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기에 들려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소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 생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문제가 되던 게 조금씩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전에 문제를 느낀 건 옛날 생명이거든요. 옛날에 나거든요. 마귀 자식이었던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이 들리니?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한 무리가 되라. 그러면 영생을 너희들이 갖는다. 여태까지 너희가 가진 생명은 제한적인 생명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무리가 되면 그 제한에서부터 벗어나는 영생의 무리가 된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뭡니까? 정죄거든요. 정죄는 두려우거든요.
심판받을 때 떳떳하면 뭐가 겁납니까? 자랑스럽지. 학교에서 졸업식이 됐는데 졸업장을 받고 상을 받으면 졸업식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졸업하는데 상도 못 받고 졸업장도 못 받는다면 그건 두려운 거죠. 대학 졸업식은 대학 생활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무리가 되면 이 말하는 죄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니까 죄책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풍랑을 보니까 두렵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시대가 어렵고 힘들면 인간으로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나의 아비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과 한 분이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잡으셔서 그 예수님과 한 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죄책감이란 파도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에게 평안함과 자유와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면 나도 모르게 평안해요. 쥐가 눕고 낮아도 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아까 우리 멘탄 우리 집사님 그 조지 부시 W 부시입니까? 저는 그 아들 부시 있죠. 그 대통령 그분이 했던 조사를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조사 율로지라고 하는데 이 조사가 이렇게 딱 들어 가슴에 감동이 와요. 저는 장례식 목사의 집례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 조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고 대통령이고 또 자기도 대통령을 했으니까 많은 분이 볼 거 아니에요. 어젠데도 벌써 그 방문한 수가 한 30만 명이 그 봤더라고 보니까. 저도 크리스찬이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어요. 한 12분 정도 그 조사를 하는데 아주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동부에 있다 텍사스 이사 간 거 또 아버지야 이들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게 딱 울더라고. 탁 울어. 막 박수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자기 이제 부인 옆에 이렇게 하는데 말은 안 들리죠. 근데 그 자기 부인 옆에 가다 아마 제 추측에 귀 옆에 입을 갖다 대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보, 내 조사 어땠어? 아마 그렇게 묻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주 입을 터서 당신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쩍 벌리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얼굴이 막 붉은 게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속으로 야, 대통령까지 저지은 저 사람도 진짜 아버지를 슬퍼하고 마지막 보내는 거에 대한 조사한 게 아니고 자기 조사를 듣고 자기 부인한테 무슨 소리 들을 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설교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했을까 잘못하게 했을까 그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고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여보 오늘 고생해 내일 내가 잘해줄게 아니고 여보 오늘 힘들어도 오늘 행복하자. 그러야 내일 행복한 거지. 성도에게서는 오늘과 내일이 똑같습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오늘을 저 당시 오늘을 희생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오늘도 천국, 내일도 천국. 왜냐하면 천국이 주님이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한 무리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받은 성탄절, 이 예수를 선물로 받으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입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났잖아요. 없잖아.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도 음성이 들려. 죽음은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세상은 끝이에요. 죽으면. 그러나 신앙의 생애는 죽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죽을 판입니까? 지금 죽을 판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을 판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무덤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나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에게 죽을 판으로 넣어요. 무덤 속에 있게 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만이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한물이니까. 그래서 다윗왕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기쁘다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염려거리가 있어도 항상 내 마음에는 기쁘다고. 왜? 기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신앙의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서 이 신앙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번 성탄 이 대강 기간에 여러분이 거저 선물로 값없이 받으셔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과 이 자유함과 이 광명이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그 순간 여러분이 신앙의 힘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영역으로 넘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